예, 안녕하셨어요. 11일 화요일이겠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아져서 찬송 부르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일심으로 주 앞에 하게 하시고 주님 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십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은총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한 점 책망할 것 없이 거룩하게 서게 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기쁜 소망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찬미합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과 있는 것이 참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였으나 육신을 입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분주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은밀한 즐거움을 성령께서는 한 번도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심을 버리신 적이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시간 속에 그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에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은밀한 동행함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쳤더라도 회복되게 하시고 잊었더라도 기억나게 하시고 넘어졌더라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은총의 징표를 보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장 깊은 곳에 내 마음, 우리 마음 가장 귀하고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늘 알고 기뻐하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의지하고 붙잡는 신실한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잠언 5장 말씀입니다. 잠언 5장 같이 받들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5장과 6장과 7장은 음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음녀라는 것은 음란한 여자란 뜻이죠. 말 그대로 하면은 그 히브리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이시 네칼인가 그럴 겁니다. 이방 여자 이런 뜻입니다. 낯선 여자, 외간 여자 그런 얘기죠. 자기 아닌 외간 여자.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하나님 신앙이 아닌 낯선 신앙을 더 멋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풍족하게 할 만한 그런 신앙으로 유혹하는 여자, 그런 사상, 풍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당시 최고의 주술사, 능력자, 철학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왜냐하면 모압 여자들이 꼬셨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자들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참 얼마나 힘이 세요. 그 음녀가. 솔로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참 당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참 복되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저 아내로 두는 바람에 그 마음을,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음녀, 이방 여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여자들. 꼭 여자들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잠언 형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아들들아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젊은 남자에게 그 지혜를 가르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이방 여자, 음녀, 그것이 큰 이슈입니다. 물론 가정 문제는 중요한 문제지요. 가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관계잖아요. 남자가 아비의 집을 떠나 여자와 한 몸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처음 관계이고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도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소중한 그런 기초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 음녀,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음녀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런 가정 문제로 읽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젊은 남자에게만, 기혼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녀는 우상입니다. 음녀는 그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게 하는 유혹이거든요. 그러니 음녀는 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만 드릴 사랑과 헌신과 두려움과 순종, 그 애정을, 즐거움을 우상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상은 뭐 꼭 무슨 불교의 뭐 부처 신상이나 무슨 성황당에 있는 무슨 쌓은 돌이나 이런 그런 우상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우상은 큰 나라의 신이었죠. 풍족한 그 곡식을 준다고 하는 바알 신이었지요. 승리하게 한다는 마둑 신이었지요. 더 나아가서 큰 나라를 하나님보다 부러워한 것이죠. 두로와 시돈의 그 찬란한 문물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한 것이죠. 그게 보람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만족이라고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만 드릴 사랑을 다른 데서 구하고 다른 데다가 마음을 빼앗긴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공도 주시고 일의 성취도 있게 하시고 마음의 즐거움도 주시고 가정의 행복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에 뭐 그게 옳든 그르든 거룩하든 더럽든 자기 아내이든 뭐 다른 여자이든 사랑에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일이 잘 되는 것에 내 손에 열매가 있어서 참 큰 성과를 이루는 것에 그게 뭐 하나님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것이고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곳에서 물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멋지고 고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 아름답잖아요. 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 보람 있게 사는 것 아름답잖아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하나님처럼 그게 만족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쓰는 것 같이 그럴 때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렇게 두 가지 적용을 동시에 생각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우리는 독점적으로 하나님께 값주고 사신 신부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전부를 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적용을 동시에 생각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서 만족함을 찾는 것의 결국을 경고합니다. 3절에서 5절 보세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마음을 빼앗기는 건 즐겁기 때문에, 고상해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잠언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애매한 것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인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잠언도 알고 그렇게 있지만 일단은 명확합니다. 빛과 어둠이 명확한 것처럼 우상은 달콤하지만 살리려고 달콤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재물이 참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힘이 얼마나 무력하게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지만 결국은 수월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이제 권면하잖아요. 아들아, 18절 보세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언젠가 꽤 된 것 같아요. 언젠가 1년 동안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께서 참 가정에서 아내와 저 사이에 즐거움을 서로 연모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무슨 큰일이 있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건 한 1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그 샘물처럼 솟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에베소 교회가 주를 위해 애쓰고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을 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게 얼마나 참 간절한 마음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서로 즐거워하자고, 네 안에 샘물을 두었으니 넘치게 하라고, 나의 품을 연모하라고, 나는 너를 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내와 남편과의 그 첫사랑도 새록새록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15절 보세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 남의 샘물을 마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남의 샘물 마신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간음이겠죠. 남의 아내를 탐하고. 그런데 간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하는 사람에게 음란한 눈으로 다른 여자를 지켜보고 있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간음은 아니더라도 아내를 만족히 여기지 못하고 남편을 만족히 여기지 못하고 이게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저 남자였더라면, 저 여자였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은 세상에 그 남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여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을 때는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을 그렇게 너밖에 없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신부로 사셨잖아요. 옛날에요, 남자가 정혼을 하려면 그 신부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딸을 달라고, 그 아버지가 딸을 준다고 하면 정혼을 하게 되면 값을 치렀습니다. 값을 치른다는 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선물을 그 처갓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양 몇 마리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고 정혼을 하면 이 여자 그 처녀는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는 처녀가 아니고 더 이상 신부 후보가 아니고 신부 후보감에서 중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값을 주고 샀다 이 말이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옛날 그런 표현이 있었다. 신부값을 주고 산 정혼한 여자다. 이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처녀가 아니라 정혼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중매가 들어오지 않고요. 더 이상 다른 집안의 남자에게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눈을 돌릴 사람이 아니고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 정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신부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자기 아들의 목숨을 보혈을 흘려 우리를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른 데에 마치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다른 남자, 다른 은혜, 무슨 다른 힘, 다른 구원자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눈을 돌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독점적인 관계. 그러니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든 이미 값을 주고 샀으니, 이미 정하셨으니 그 눈을 돌리지 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나누지 말라. 잘 녹음이 되고 있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남편과 아내 얘기라면, 네 샘물이 네 아내라면, 그렇죠? 샘물을 밖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아내를 남과 나누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별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왜 경고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이 있잖아요. 원래 신부가 아름다운 여자 와스티였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신하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내 와스티에게 옷을 잘 차려입고 한번 이 앞에 나와서 이 술자리에서 나를 즐겁게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 와스티가 거부했어요. 그러니 남자들이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비를 폐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입장에서 한번 그 와스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예쁜 모습을 왕에게 보여서 왕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른 외간 남자의 눈에 보여서 왕이 스스로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좋았을까요? 기분 나쁠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아내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아내의 멋진 예쁜 모습을 다른 남자 눈에 보여서 다른 남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랑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랑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부터 얻는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현대의 계약 결혼, 정략 결혼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나의 지위, 적어도 이런 여자를, 적어도 이런 남편을 내가 얻은 정도의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팔아서, 남편을 팔아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이렇게 뒤틀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도록,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소매를 넓게 하고 사람 많이 보이는 곳에서 거룩한 말로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지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상을 이미 받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팔아 샘물을 밖으로 흐르게 하여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죠. 와스디, 아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가 그 외간 남자의 눈앞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 그 이해가 되시죠? 그럴만 하잖아요, 그 심정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체면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을 당하고 계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데 남편이 아내를 즐거워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런데 그 심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면 자기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면 그 상을 거둘 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집사 때 제자 훈련 받고 그럴 때 막 좀 교만했던 적이 지금도 교만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 수련회를 가서 막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막 꿈을 꿔도 신령한 꿈을 꾸는 것 같고 말씀만 읽으면 막 깨달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좀 자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조용하게 부드럽게 민영 형제 하나님께 얻은 그 영적인 기쁨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질투하나? 왜 그러지? 근데 지금 알겠어요.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은밀한 기쁨이 있어요. 예.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예.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그 기쁨이 있습니까? 집안에 샘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그 기쁨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남이 알아줄 것 같지는 않지만 다 표현 못하지만 내가 얘기하면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거를 굳이 꺼내서 자랑하는데 쓰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주신 그 은밀한 그 사랑을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눈을 돌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자랑에 하나님을 팔아먹지 맙시다. 물론 똑같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눈을 돌리지 않고 참 그 품을 연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샘물이니까 그 샘물이 있도록 그렇게 소중히 가꾸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집안에 두신 샘물과 같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샘물과 같은 기쁨을 허락하셔서 늘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다른 데 마음을 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가르며 밤낮 기뻐하는 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주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